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6가지 두려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과 또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도록 허락하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쓰는 데 있어서, 그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또 특히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이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형벌의 장소인 지옥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곳임을 우리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만일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그런 혼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옥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까? 그렇죠? 자, 또 만일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면 반드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만일 죽고 나면 100%, 99.9도 아닌 100% 자신이 죽고 나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스스로 100%, 99.999%도 부족합니다. 100% 확신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채널에 들어오시면요, 이 복음에 관한 동영상이 다수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복음 메시지도 전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수요 기도회 거기 누가복음 강해에서 속히 주께로 내려오라라는 누가복음 강해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요, 토요일 오후 2시면은 저희들 거리 설교합니다. 거기 오셔서 구원받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누구에게라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는 세수하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종교의식이라든지 자신의 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신뢰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의 내용이죠. 자, 지금 이제 공부 주제로 돌아오셔서요, 만일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갖다가 등한시 여기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두려워하지 못함으로 그만큼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 또한 굉장히 귀한 공부입니다.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6가지 두려움들이 이제 뒤에 제시된다고 해서 또 덜 두렵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요, 뒤로 갈수록 더더욱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 주제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실제로 임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주님, 드디어 주님을 만났네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절대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포에 질려버릴 것이고 여러분의 몸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의 정신도 그것을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가진 육신이 약하고 썩어질 그런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주님께서는 썩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완전히 100%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접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차라리 죽기를 구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옥이 더 편안한 장소가 되어버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요, 주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간증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무슨 신천지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단들을, 교주들의 시작을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정말 무슨 소리를 자신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성경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애당초 그들에게 속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합당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만일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 사람은 극강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마 오줌을 싸서 바지를 적셔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요, 이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몸 전체가 따뜻해짐을 느꼈어요. 어렴풋한 빛을 보았어요. 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저는 이미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마귀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간들의 반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분께 말씀을 드리거나 또 무슨 계시를 받거나 환상을 받는 일이 있다면요,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다른 책을 펼쳐놨네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7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13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주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고 17절에서는 그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3절. 7 촛대 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같이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자, 17절의 반응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죠?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정신이라도 차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로. 그렇죠? 17절 다시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보자 나는 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몸 전체에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래 되어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안 돼 있죠? 그죠? 죽은 것처럼 엎드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되었던 것이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말이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분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번개를 느낍니까? 당신은 번개를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지진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건물에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고 천정에 내려앉고 그런 상황에서 바닥이 막 갈라지고 하는데 계단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번개가 꽝꽝 때리고 그런 상황에서 따스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태풍 하나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욥기 38장 1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 것 앞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서지도 못할 거면서. 장담하건대 모든 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바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가장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바보처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대재난과 같은 상황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임재 그 자체와도 같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런 것들과도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눈에 보이는 그런 대재앙도 번개도 그렇죠. 태풍도 지진도 그렇게 당당히 맞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어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지 대면이라도 하고 말씀이라도 알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으로도 한번 가보시죠. 주님의 임재와 또 그분의 두려움에 관련해서 이제 주를 두려워함에 대한 추가 공부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과도 약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20장. 자, 20장 18절.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에 담겨있는 진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너무도 겁에 질려버렸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되 직접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20절 다시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자, 이 20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전혀 역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에 나오는 두려움은 서로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두려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20절 초반에 나오는 두려워 말라에 해당하는 그런 두려움은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두려움으로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종류의 두려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죠. 능력의 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8장 1절에 나오죠. 또한 그 영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현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건전한 생각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생각이 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사람은 결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끔찍한 삶을 하고 있었는데,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죄의 나날을, 그리고 죄의 속박 속에 살고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불평을 막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건전한 생각을 잃어버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출애굽기 20장 20절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어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연결되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하심. 그렇게 건전한 생각을 갖게 하려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갖기를 바라시는, 참으로 갖기를 바라시는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 건전한 생각의 영,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이 갖기를 바라는 종류의 두려움이었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건전한 생각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갖기를 바라시는 그런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도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분과 같은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런 두려움을 늘 견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그분의 임재 앞에 흠없이 설 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장차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한번 가보세요. 이 유다서 이제 1장 24절인데요. 이 말씀은 과도기적 서신이고 또 바울 서신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서 이 구절은 또 충분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유다서 1장 24절.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거치고 나서 우리는 흠없이 큰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렇게 큰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본래의 주제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20장에 아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죠? 예.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요.
모세도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모세는 별로 안 떨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12장 18절. 너희가 이런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캄캄함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도 아니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아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말하고 있죠, 지금. 20절에서 이는 그들이 만일 들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라는 명령을 견뎌내지 못함이라. 21절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이리 말한 것은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기록된 걸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도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겁에 질려 우리가 읽었던 대로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면했던 사람이었지만 모세조차도 겁에 질려 벌벌 떨어야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1장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 2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을 흙껏 보았을 때 그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에요. 엎드려졌다는 것이죠. 엎드렸다는 것이죠. 2장 1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자, 2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2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이 부분입니다.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자, 1장 27절, 28절에 광채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 광채는 너무도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광채였기 때문에 그것은 에스겔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그에게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영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지만 이 말씀은 좀 전에 보신 유다서 1장 24절에서 또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를 또 보여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생각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사히 그분의 임재 앞에 장차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무서운 것이기에 인간은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에게도 그러한 능력은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래 보면 헬스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갖다 어깨에 짊어지고 무슨 중량 스쿼트를 한다든지 강한 힘과 또 강한 근육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경쟁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 그리고 막 미국 같은 데에 보면은, 그 정식 명칭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아주 막 엄청난 덩치의 사람들이, 거구들이 무거운 그런
중량을 갖다가 쇳덩어리들을 갖다가 일반 사람 상상도 못할 무게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들어올리면서 힘을 얼마나 줬던지 막 코피가 터져버리고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강한 힘과 근육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최고로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접한다면요, 납작한 오징어처럼 바닥에 붙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없이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나한테는 안 통해. 이렇게 말한 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가 올 것이니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혹시 그 사람이 이제 이 강의를 들었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기억날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요, 그 사람 반드시 요한계시록 6장에 이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라도 던져서 죽여달라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산들이 자신을 덮쳐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임당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여기 읽는 보세요. 왕들입니다. 예. 지금 이 각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들, 실력자들, 대통령들, 그렇죠? 예. 왕들. 예. 자기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다 이뤄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 그리고 위대한 자들, 스스로를 아주 위대한 자라고 축혀 세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죠? 또 마치 이 세상을 갖다가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있죠. 부자들, 엄청난 부자들, 그죠? 예. 사우디 왕세자인가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무슨 네옴입니까? 예. 이제 새로운 어떤 지상에 건설되는 어떤 예전의 에덴 동상과 같은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그런 자들, 대장들, 힘 있는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이 결국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16절 보세요. 산들과 바위들에서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이 너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17절 보세요.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들이 아무리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두려워하고 구원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현명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자신들 위로 떨어져 달라고,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분 앞에 그냥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고 그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그분 앞에 큰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모든 인간은 가져야 됩니다. 죄인은 주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계시록 6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오기 전에 구원받을 생각을 하겠죠? 그죠? 앞서 공부하셨던 주의 두려움과 지옥의 두려움, 그리고 주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개만 가지고도 자신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한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죠? 예. 내일 날씨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병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머리가 새는 것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생각하면서 이 건전한 이 생각의 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하셨던 이 주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이 공부를 잘 익히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과 더불어서
이제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큰 기쁨으로 설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또 소망 가운데서도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